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 생명 주셔서 우리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 앞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선한 응답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찬송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음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것을 무질서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질서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에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의 순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더라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전혀 틀림이 없이 질서 있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 창조의 순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빛, 그 다음에 하늘, 땅과 바다와 나무와 채소, 해달, 별, 그리고 나서 물고기와 새, 동물과 사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본다면 환경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망가뜨리는 건 인간이지, 하나님의 그 지어주신 대로 운행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는요 무질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조화라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완벽해요. 그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질서 있게 해가고 계십니다. 계절의 변화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겨우 몇 주 전에는 너무 더워서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요 옷도 바꿔 입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운행에, 질서 있는 운행에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참 큰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강조하시면서 이 질서를 세우는 삶을 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어떤 부분에 이 질서가 필요한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질서가 필요해요. 관계의 질서. 그 관계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금방 느껴요. 그렇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목자, 그래서 나는 그 품 안에 안긴 어린 양. 우리 그 관계를 또 금방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인간관계예요. 그 인간관계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3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그러면 남자들만의 머리냐 여자들의 머리는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질서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그리고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데,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질서입니다.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질서를 지키면서 살게 하셨다.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에 질서를 원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의 질서를 그냥 순서상 남자를 통해 다스림에, 그 다음에 그 다스림을 받는 여자의,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머리이며 몸을 이루는 이런 관계의 질서를 세우라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남자 여자 구분하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사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을 당시의 고린도,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문화, 시대적인 것,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요, 그러니까 해안에 있는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금방 이제 짐작이 되잖아요. 완전 개방된 도시예요.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도시가 항구 도시잖아요. 고린도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남녀는 평등하다, 이런 개방적인 그런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남녀 평등의 사상이 뭐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여자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설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가르침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걸 어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할 수 있죠. 그걸 못한다, 무조건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거 다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먼저 책임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선순위를 따져서 남자가 훨씬 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렇게 차별을 두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책임의 순서예요. 남자들이 먼저 책임지고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이 허락하는 허용 범위 안에서 여자들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 교회에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여자분들이, 여성도들이 남자들의 허락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가 가르치겠다고, 나도 설교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왜 나섰나?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이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만 이걸 질서를 지킬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알잖아요. 잘 아시죠? 에베소서에 가정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가정과 교회를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정 같은 교회, 반대로 가정을 생각할 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과 똑같이 가정 안에서도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이라는 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것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남편이 가정을 세워야 된다.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아내는 그 영적인 질서를 따르며 가정을 함께 세워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남자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남자 말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책임을 맡고 있어요. 담임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잖아요. 가장 부담이 많은 이 포지션이 담임 목사 아닙니까?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는 것이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가장 많은 책임을 맡은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세워가는 질서 안에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질서 있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관계 가운데의 질서.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 가정의 머리, 또 교회 담임 목사와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과 성도들과의 관계,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것이 똑바로 서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기를 원한다. 나를 통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속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관계 가운데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나의 머리, 교회의 머리, 가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서는 그래서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강조하고 계셔요. 그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특별한 문화를 한 가지 이해해야 합니다. 머리에 쓰는 것, 수건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야시막이라고 합니다. 그 야시막의 의미는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에 야시막, 수건과 같은 것을 쓰고 기도나 예언,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 기도하고 예언하고 예배할 때에 쓰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남자의 권위의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이 남자들이 부여받은 큰 책임 안에서 허락을 받고 지금 기도하고 예언도 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 공예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특별히 그것을 분명하게 쓰고 해야 질서를 잘 지키는 여자분이구나 라는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이렇게 공예배, 교회에 와서 쓰지 않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뜻이 뭔가 하면 나는 남자의 권위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남자들의 허락 같은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그냥 무언의 메시지로 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떤 일을 또한 사람들이 이제 유추하게 되는가 하면 저 여자 사고 쳤구나.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오해일 수도 있고 뭐 이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저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교회에서 저러고 있네. 그러면 관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안 쓴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한번 이 배에 꼬기 시작하면은요, 뭐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 뉴스를 듣다 보면은 야,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이런 것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들이 그러면은 뭔가를 썼다? 야심학 같은 거를 썼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썼다는 건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내가 복종합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왜 남자들이 다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겠다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공예배 시간에 그러느냐? 남자들은 책임을 먼저 맡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복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남자든 여자든 이와 같은 권위 아래 복종합니다라는 이 상징, 이것도 질서 있게 하라.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예배나 사역이나 모든 것 다 우리가 직분자들이 있어서 그 직분자들이 감당하는 책임에 맞게 질서 있게 다 감당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 있잖아요. 시무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다 있어요. 그 직분에 맞게 사역을 감당해요. 함께 조화를 이뤄요.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요.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 담당자들이 각자의 사역에 다 같이 나아가 감당해요. 그럴 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목자 왜 세워드렸겠습니까? 셀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면서 함께 협력하라고 셀을 구성해드리고 셀 목자를 세우고 셀 총무도 세워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소그룹들도 다 똑같아요. 다 그런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간에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에게 협력하고 그 리더가 세워나가는 모든 일에 다 같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함께 질서 있게 협력하라고 세워드린 거예요. 그게 가정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책임을 부여하셨으니까 그 가장이 질서를 세워나가고 영적으로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하고 함께 예수님 섬기고,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 어른들의 가르침을 따라 후대가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질서 있는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질서 있게,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질서 있게 그렇게 감당하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차원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읽고 있잖아요. 14장에 가면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예요. 질서를 지켜야 화평한 거예요. 질서를 어기면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질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질서, 가정 안에서도 질서를 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가 하면 화평하라고, 화평을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나? 모든 피조물들이 화평을 누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탁 무너지니까 보십시오. 이
이 기후 변화 이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원리를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왜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그것은 화평 때문이에요.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삶의 터전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질서대로 잘 합력하여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 화평, 그 화평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이 질서는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질서예요. 하나님 아래에서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의 질서.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주신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8, 9, 10 세 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남자가 어떻게 생겼죠? 누가 남자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성경을 보면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체가 되었다. 그 남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태어났죠? 그 남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가지고 거기를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갈빗대를 기초로 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내용이 많습니다. 네, 일단 다 생략하고,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대요. 그러면은 여자가 지금 살아 있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예, 저 남자라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남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기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케이,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예, 여자들이 잘 살고 있는 건 남자들 덕분인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가 또 그 9절에도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게 아니래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뭐 기분이 썩 좋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그 존재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성경의 원어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가지신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앞에까지 참 자존심도 은근히 상하고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네, 이런 게 다 사라지시죠? 돕는 배필이요, 능력자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돕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누굴 도와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돕는 배필인 여자가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굴 도와요? 능력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무슨 뭐 실력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겁니다. 아예 창조하실 때부터요. 이건 정말 끝내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먼저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받고 책임도 먼저 받고 또 배필, 돕는 배필까지도 지어주셨으니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고 도움받고 지혜롭게 살라. 남자들, 여자들은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으니 마음껏 도우라.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앞장서서 감당하는 이 남자를 든든하게 세우라. 여자들,
이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자들이 그걸 모를까봐 말씀을 보니까 천사까지 보내서 너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느니라, 도울 수 있는 능력, 이걸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그걸 머리 위에 두라고. 그걸 권세 있다,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억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짓누르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여자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주신 본문 11절과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최고. 역시 하나님이에요. 예. 남자든 여자든 아기를 낳는 분들은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들은 몰라요. 그 답답함과 고통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 모든 이 땅에 세워주신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 이것에 대한 1차 책임을 그 남자들에게 주셨다고요. 혼자 감당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 여자들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대를 이어가지고 그 책임을 감당할 사명자들을 또한 여자들이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고 양육하게 하셨다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질서를 세워가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앞에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살아야 하나? 화평을 누리라고요. 그렇게 해야 세상이 화평해져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가정에도 행복과 화평이 넘쳐나고요, 교회 안에도 화평이 넘쳐나고 나라에도 화평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질서의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무질서에서부터 질서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고, 모든 인생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독생자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차별이냐 평등이냐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화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세워감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주시는 화평의 은혜 가운데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4절과 5절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4절과 5절.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4절 5절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저희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또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이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질서가 있으므로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섬기는 모든 가정들,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터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터마다 또한 질서 있게 잘 임하여 형통의 복, 풍성한 결실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곳 하나님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꿈을 이뤄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장하여 주시사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잘 자라는 소망스러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담당할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몸의 질병을 아시지요. 아버지,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질병 근원까지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심을 깨달아 주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바이러스의 여전한 확산으로 또한 큰 재해로 인하여 인종 간 대립과
또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피해를 입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로부터 국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며 자복하며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간구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가는 걸음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질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평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허락하신 말씀